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토요비전 새벽기도라고 그래서요. 사실 저희 교회도 이 토요비전 새벽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김동수 목사님에게 배워서 언젠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토요비전 새벽기도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토요비전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어제 오늘 우리 아동부 캠프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 날 저희 하게 되거든요.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기도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교회 일단 제가 환하셔 좋네요. 아주 밝아서 좋아요. 이렇게 좀 교회가 밝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조명만 밝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정도 참 밝으시네요. 우리 목사님이 늘 스마일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스마일이셔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저를 늘 소개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라는 박정민 목사 또는 박정민 감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참 목회가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협력해 주시는지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이렇게 초빙을 받아서 집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가서 그냥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 행복을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주일기회 속에 이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선거운동 감독을 위한 선거운동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제 토론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현장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질문을 받는데, 그건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느 한 분이 두 후보자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면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무기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러니 제가 첫 번째 대답하는 순서였어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탁 튀어나온 게 있어요. 저에게는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어머니 김현옥 권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제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산성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저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요, 그 기도의 은혜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와 계시죠?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눈물 어린 기도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자녀들이 따먹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속썩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 많이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속 엄청 썩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감독이 되었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내가 감독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이런 생각할 때마다 단 1도 저에게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어머님의 기도, 또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제가 여기에 서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도 마음속에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며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주간이긴 합니다만, 사순절기간입니다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다가 이제 생긴 한 사건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리고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떠밀려 가듯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떠밀려 가다시피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다가 머물러 서셨어요. 왜 서셨나? 얼마나 소음이 심하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외마디 절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쪽을 향해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누군가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귀가 그 어떤 소리인가를 듣고 계세요.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불쌍한 거지의 비명소리였어요. 아니, 외침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한마디가 그 거룩하신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시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그쪽을 향하여 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머물러 서는 그 순간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 순간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다가 큰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예비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요, 저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러 서기만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이 내 앞에 머물러 서시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한번 그 역사를 한번 이뤄보시자고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러 서시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주일교회 앞에 머물러 서시게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 내 앞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머물러 서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교회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러 서시기만 하면 주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뭐 탈종교하다 뭐 어쩌다 비판적인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 신경 쓰지 마시자고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기만 하면 회복과 부흥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러 서시기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기적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썩이던 남편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까칠했던 내 아내가 변하여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을 팍팍 긁어놓는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함께 머물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머물게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원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자,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향해서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거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38절에 보니까 소경이 외쳐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감으로 느끼겠죠? 갑자기 막 주변이 소동이 막 일어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게 되죠. 여보시오, 나 좀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0절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열렸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청년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겠죠. 하지만 바디메오의 고백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인물, 인간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갈릴리에서 난 사람인 갈릴리 출신인데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심지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 같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이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슴 속에 새겨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메시아이셔, 다윗의 자손이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자세가 먼저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특히 젊은이들, 이곳에 오신 우리 젊은이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없애하게 하죠.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폄하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저 성자 중에 하나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요? 우리 상투적으로 불러내는 그 예수님이 아니신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아니하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계신지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에 불려지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온 천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보다 능력 많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거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특히 젊은이들,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을 성인군자 정도로, 아니면 종교적인 청시자로, 아니면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이 시대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주어질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외침은 사실 기도이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 없어요. 화려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눈을 고쳐달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쌍히만 여겨달래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이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할 만한 어떤 의의가 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 고백 속에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때때로 어떤 패배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나에게는 나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는 그런 의도 없죠. 그런 자격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분 앞에 우리가 뭐 다른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백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사실 하나를 좀 이 자리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어떤 공적을 내세우게 되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으셔요.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의 발걸음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 그 수도원 운동을 할 때 그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들이 당시에 그 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문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을 그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평생을 거의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짧은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김현옥 권사님이신데 지금 천국에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요,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저희 어머니 김현옥 권사님이 안방에서 이불을 깔고 이불을 덮으시고, 요를 깔고 이불을 덮으시고
주무시던 모습이 제 기억이 없어요. 이상하다. 왜? 내가 어느 날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없어.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 맞아. 저희 어머니 김현우 고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저 저녁 잡수시면은 그냥 군용담요였어요. 군용담요. 옛날 군용담요 있죠? 고수톱치기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두 번 이렇게 딱 접으셔가지고 끝에를 이렇게 바느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또 접으셔가지고 성경책을 여기다 이렇게 들으시고 꼭 이렇게 하시고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교회를 가셔요. 그럼 밤새 철야를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군 생활을 28년 하시다가 제대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사회 경험도 없이 우리 갑자기 사업에 뛰어들으시다가 아주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는 꽁보리밥도 먹기 힘든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하루 종일 가서 노가다라고 그러죠. 노가다 일을 하시고 집에 오시면 어떻게든지 자식들 먹이기고는, 그리고는 그렇게 하시고는 어디 가냐?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1년 365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 기적이야. 기적이야. 왜냐면요, 저희 고향교회가 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상천교회라는 곳이거든요. 우리 김홍도 감독님이 계셨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6.25 때 지어진 교회다 보니까 창도 아주 호창이에요. 그리고 마루도 숭숭숭 구멍이 뚫려가지고요, 찬바람이 비서 올라와. 근데 요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좀 단열이 된 교회에서도 여기서 그냥 아무 난방을 하지 않고 겨울에 처리하시라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교회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얼어 죽지 않으신 게 기적이야. 얼어 죽지 않으신 게 기적이야. 그 여름에는요, 얼마나 모기떼가 많았겠어요. 그죠?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365일 가서 처리하신 거, 그때 무슨 뭐 좋은 난방시설이 있습니까? 뭐 난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뭐 특별한 기도가 없어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의 기도야. 그저 우리 어머니는 가서 하신 게 뭐냐면 우는 것밖에 없었어. 난 그게 너무 싫었어. 우리 엄마는 왜 교회 가서 저렇게 우실까? 왜 저렇게 우실까? 좀 울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남들이 수근거리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님의 기도는 다른 건 또 있지 않지만, 제 기억 속에 있는 거는 날마다 우시는 거야. 울음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들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오늘 맹인이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저는요, 이제 제가 우리 교단의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참 이게 좀 심각하다.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라요.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이 심각하다.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부터 모든 교회들이 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 안 된대요. 안 된대.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패배와 패배주의는 달라요. 패배 넘어질 수 있어. 패배할 수 있어. 저도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병가지 장사라고 얘기했잖아요. 패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패배주의예요. 이게 이즘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확 굳어버리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이제 끝났대.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만연해 있는 문제가 저는 여기서 바라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기독교의 부흥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패배주의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긍휼을 주시는, 긍휼한 자를 받아주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맹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불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맹인이 구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주님은 어쩌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바라시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제목이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다 보면은요, 참 시험거리가 많아요. 시험거리가 많아.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시험거리가 많아요.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였어요. 39절에 보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가는데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으면서 야 조용해, 거지 주제에 말이야 어디 떠들고 있어. 아마 손찌검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쳤다 그랬어요. 여기서 앞서가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바로 앞서가는 자들은 어쩌면 예수를 나보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일 수도 있어요. 더 가까이 하면 우리 속장님일 수도 있어. 우리 권사님일 수도 있어. 우리 장로님일 수도 있어. 때때로는 목사님일 수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평생 기도가, 저는 우리 어머니가 태중에 갖기 전에 소원을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는 그렇게 작정 기도하셨대요. 이번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반항기를 겪을 때, 이 못된 놈이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요. 엄마는 왜 내 허락도 없이, 나하고 인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랬어, 나를. 그리고 대들었던 놈이에요. 이놈이 이렇게 막 못된 놈이었어요. 이게 못된 놈이었어. 근데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요, 근데 그렇게 이제 평생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사실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도망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원서를 제가 원래 감신을 가지고 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모건을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모건대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합격증을 들고 왔어요. 합격증을 들고 왔더니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막 춤을 추셔. 그리고는 이제 그 합격증을 이제 아버님에게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우리 아버님이 합격증을 받아놓고는 한숨을 푹푹 쉬시네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시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은 제가 법관이 되기를 소원하셨어요. 하도 사업 망하셔가지고 선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난 그래서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 왜 무슨 뭐 근심이 있으세요? 등록금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야 정민아, 목사 아버지는 술 담배 먹으면 안 되지. 그게 걱정이셨어. 얼마나 술 담배를 좋아하셨는지. 예? 근데 제가 합격증 드리는 그날 그걸 딱 끊으셨어요. 와, 대단하시죠? 근데 이렇게 신학교를 보낸 이 아들이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공부만 열심히 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우리 어머님의 기도는 늘 어떤 기도였냐면 그냥 우리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우리 김종수 목사 잘 아십니다만 제가 80년대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때 뭐 제가 학생회장 된 거는 그냥 감옥 가는 그런 이야기 된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뭐 그때 한참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못 봤는데 9시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대요. 9시 뉴스에 제가 한참 데모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제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정민이는 이제 끝났어요. 정민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게 우리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그죠? 우리 아버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아니, 목사님이면은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위로해 주셔야지, 그죠? 정민이가 어제 9시 뉴스에 나왔는데, KBS 9시 뉴스에 나온 거 다 봤는데, 그래도 정민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근데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정민이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죠? 나중에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야. 교회 안 가시겠대 이제.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빙긋이 웃고 계세요. 빙긋이 웃고 계셔. 자, 우리 어머님이 루틴이 하나 있어요. 이제 철야 기도를 하시잖아요. 철야 기도 하시면 이제 새벽 예배 시간 30분 전에 다 정리를 하시고 항상 그 군용 담요를 가져가실 때 조그만 봉지 하나를 가져가세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깨끗한 수건이에요. 그 수건을 가지시고 목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이 강대상을 다 닦아요. 강대상을 다 닦으시고 그리고는 새벽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니의 그 루틴이에요. 그냥 늘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 그게 퍼뜩 생각이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런 소리 들으시고도 목사님 강대상 여전히 닦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끝났습니까? 제가 끝났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감독이 되었잖아요. 그죠? 세상 남을 끝났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정말 앞서가는 자들이 그 기도를 막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셨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펴지 아니하셨어요. 그 결과 제가 있게 되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앞서가는 자들이 잠잠히 하라고 나를 꾸짖을 때가 있어요. 기도에 방해가 있어요. 우리 김종석 목사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같이 정말 믿을 만한 그분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에라,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만둬야죠? 아니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이시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쳐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이 기도가 과연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가, 절망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수없이 박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늘 어디 가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는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는요,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 열매는 반드시 자식들이 따먹게 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이미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자손들이 따먹더라고요. 지금 제가 따먹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만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다듬어 이 시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자녀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죠? 오늘 분명히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아니하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때때로 기도의 발걸음을 막았을 때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겨내시면 오늘같이 영광의 저와 같이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부분에 보게 되면 다시 그런 앞서가는 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더욱 소리 높여 다윗아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소리 질러. 크라제인이란 말이 있죠. 히브리어는 크라제인, 헬라어는 크라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가슴이 찢어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었어요. 왜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발걸음이 마지막 발걸음이에요. 성경에도 보시다시피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길을 지나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다시는 올 발걸음이 아니야. 오늘 글쎄 바디메오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다고 봐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순간을 놓치기를 수가 없었어요.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내일 기도하지, 모레 기도하지, 다음에 편안하면 기도하지. 아니에요. 우리 김현옥 권사님 그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노가다 일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리고는 자식들 밥 먹이시고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시다가 그 새벽에 오셔가지고 다시 밥해서 먹이시고 그리고는 어머니는 또 일 가시면 우리는 밥 차려놓은 밥 먹고 학교 가고 얼마나 쉬고 싶으셨을까. 그죠? 얼마나 쉬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으셨을까. 아니 그 따뜻한 안방 그 자리가 얼마나 생각나셨을까.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거기 머물러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했던 것이었죠. 그 결과 그 어머니의 고귀한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자녀들이 따먹게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이 지나가신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면 떠나가시면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런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절박함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발걸음은 반드시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셔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주님께서 드디어 머물러 서시고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자꾸만 절망할 때가 있어요. 왜 절망합니까?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아, 아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왜 외면하시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꼭 들으십니다. 머물러 쓰셔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반드시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어머님의 기도는요, 사실 자식들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저는요, 지금도 생각할 때 가장 아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아찔한 사건이 있었는데, 군 생활을 하는데, 군 생활을 좀 어려운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관절이 다 망가져, 관절 수술할 정도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데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대는 이 총들을 잘 쏴요.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20발을 쏘면은 한 발, 두 발만 빠지면 그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자요. 매 맞느라고. 응? 근데 이제 사격 이렇게 갔는데 평소에 나를 엄청 괴롭히던 두 김씨가 있었어요. 두 김씨가. 똑같이 김씨였어. 근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를 괴롭혔어요. 진짜 마귀들이었어.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진짜 마귀들이었어. 얼마나. 그리고 이제 그래요. 낙하산 타러 이제 가면은요, 뭐라고 날 조롱하냐면, 야, 넌 좋겠다. 하나님 가까운 데 올라가니까 좋겠다. 너 먼저 뛰어. 그래서 저를 조롱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람을 아주, 매도 보통 맞은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사격 이제 하는데, 전진 무기탄이라고 하죠. 이렇게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여기는 총알이 20발이 들어있었어요. 한 발을 쏘고 들어와서 두 발째 딱 나가는데, 뒤에서 제 발을 탁 걸더라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총알이 땡겨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타켓트가 지났는데 쏘니까 이미 늦었어요. 타켓트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두 발이 그냥 빠져버린 거야. 순간적으로 제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나도 모르게, 남자분들 총 쏴보신 거 아시죠? 여기 이렇게 옆에 보면은 반자동 이게 조절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딱 가가지고 자동으로 딱 돌린 거예요. 그 총알이 지금 여기 몇 발 남았어요? 17발이 남아있어. 근데 가서 그 고참 배에다가 내가 총을 딱 댔어요. 근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 손가락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안 굽혀져요. 이걸 땡기기만 하면 17발이 나가서 그 인간 여기가 아마 다 헤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 손가락이 안 굽어져. 나중에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마 그때 제가 이 손가락이 굽어져가지고 땡겼으면요, 여러분들 못 봤지, 그죠? 우리 자리에 설 수도 없었지. 근데 그 순간 밤에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반죽도록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무를 나갔는데 우리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엄마의 기도 덕분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그죠? 어떤 일이에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다만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밖에 없던 거야. 지금도 아찔해요. 만약에 그 순간 제가 이게 굽어졌기를 해가지고 이걸 땡겼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 인생은 벌써 끝났겠죠. 그죠? 끝났을 거고, 어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텐데. 야,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하구나. 엄마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과 선물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자식들과 있는 데 가서 같이 어울려 할 수 있을까요? 돌봐줄 수 있을까요? 요즘 엄마들은 자식들 군대 보내면 그 부대 옆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있다고 그러대. 그런 부부들 있다고 그러대. 그런다고 그 자식이 편안할까요?
안전할까요? 안 돼요. 안 돼. 기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정말 촌노인네,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남한테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무시하면서 조롱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고향교회가 125년 된 교회거든요. 125년 역사 가운데 감독을 배출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를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토요비전 온가족 토요비전 새벽기도로 모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열매를 못 보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계셔. 여러분의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병에 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따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에 게으름이 없기를,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한 만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쳤던 그 바디메오의 기도가 결국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열매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